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간 아들을 이제 모처럼 면회 가려면은 토요일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부대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군복 입은 아들이 나오면은 부대 근처에 식당에 가서 모처럼 사제밥이라고 그러죠. 짬밥 말고 사제밥을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간 찰밥이나 또 통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먹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면회가 좀 비교적 쉬워지고 또 외출도 이제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끌려간 형 3사람을 면회 가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8인데, 이세라는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라는 아버지에게 아들 8이 있는데,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귀한 장남, 차남, 삼남, 이 세 아들이 전쟁이 나서 전쟁통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들 하나만 전쟁에 끌려가도 아버지가 노심초사할 터인데, 장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주르륵 군대에 끌려가게 되니까 당연히 근심과 염려가 있게 마련이죠.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우리 아들들이, 손주들이 군대 가면은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아들 혹은 손주가 군대 가면은 군 마치고 잘 집에 돌아올 때까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저도 전 교회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다 집에 있고 자기 눈안에 보이니까 다 이렇게 이제 아들에 대해서, 손주에 대해서 별 염려가 없죠. 가시권에 있으니까. 근데 군대에 가면은 일단 가시권에서 벗어나고, 또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 하지만 아무래도 맞는 것도 있고, 또 상사한테 또 혼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사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새벽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군대에 간 자녀가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녀가 직접 없더라도 우리 좀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고 또 텔레비전, 라디오로 이런저런 소식을 직간접 들을 수 있죠. 아마 요즘은 핸드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부대장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고, 또 애들에게 군인들에게 핸드폰 주자 말자 하여튼 이런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염려를 해서 막내인 이제 다윗에게 형들 면회를 보내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대표 장수 나와서 나랑 1대1로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사람은 노예가 되자. 이런 것을 40일을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쟁을 북돋우는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이미 풍문으로 이 아버지도 들었겠죠. 하여튼 지금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더지같이 다 그냥 진영에 숨어 있고 고개 숙이고 있다. 이런 것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 염려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간식거리를 들려서 이제 면회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막내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지금 간식거리를 보면은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형들에게 아무래도 먹는 것이 부실할 터니 좀 전해주라 라고 말하고요. 천부장은 부대장이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에게 치즈 10덩이를 주어라. 일종의 선물이죠. 선물을 주고 형들 면회를 허락받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요즘 말하면 이제 사진을 찍겠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형들이 살아있다는 무슨 형 물건이라든지 하여튼 눈으로 확인하고 형들 다 만나보고 간식거리 건네주고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아주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가 이제 이런 스토리랑 비슷한 거죠. 2차 대전 말기에 노르망디 작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라이언이라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 넷이 다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본부에서 또 이제 전사자가 생기면은 그 이제 다 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또 이제 위로하는 편지를 이렇게 막 타이프로 쓰고 또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참 죄송하지만 대개 아들이 어디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거룩하게 살다가 전사했습니다. 이제 그런 통지를 보내주는 일을 하는 그런 또 부대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큰 강점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하여튼 그 명예를 아주 높여줘요. 시신을 찾지 못하면은 몇 년이 걸려도 그 전사자의 시신을 찾아서 뼈라도 가지고 가서 또 관에 놓고 성족이 미국 국기를 씌워주고 어떤 경우는 대통령이 나와서 거수경례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6.25 때 이북에서 전사한 이제 그런 미군 유해 발굴해서 60여 구 또 본국으로 가지고 가고 또 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다 나와서 거수경례하고 그런 모습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면은 확실히 미국이 좀 국격이 세계에서 좀 나름대로 한 차원 높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 열심 또 나라 위에서 돌아간 우리 선배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해 그만큼 간절함도 없고
또 그만큼 대우하는 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 우리에게 또 일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쭉 보시면은 이 네 아들이 참전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게 뭐 각자 전투지에서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세 아들이 전사를 이미 한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막내 아들만 어딘가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사령관이 크게 당황을 하고 놀래요. 만약 이 막내 아들도 전쟁에서 죽으면은 이 집안은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씨가 이제 마르는 거죠. 대가 끊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령관이 특별한 작전을 명합니다.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죠. 맨 밑에 계급인데 그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 하든 구해 와야 된다. 전쟁 그만두고 빨리 그 사람 빼와라 라는 그런 특명을 내리게 되고 특공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러분, 오늘도 낮에 혹 시간이 있으신 분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볼만한 영화입니다. 꽤 오래된 영화지만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또 실화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이건 오래돼서 텔레비전 검색하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영화나. 하여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를 좀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죠.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다윗 시대 전쟁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전쟁 나면 어쨌든 우리 아들들이 어쨌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다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이 없도록, 핵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자유와 평화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좀 통일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가져간 간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숫가루 한 포대, 떡 몇 덩이 이런 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통닭 이런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덜 먹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만 되면 우리 모두 다 미숫가루를 다 가정에서 준비하고 또 드시던 일이 있죠. 근데 요즘은 좀 진화가 돼서 미숫가루도 있지만 오곡이라는 것을 쌀, 보리, 콩, 조 몇 가지 이렇게 좀 오곡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먹는 일들이 있고요. 제가 좀 가끔 커피숍 가보면은 커피, 과일 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오곡 라떼라는 것이 있어서 이 5가지 곡물을, 가루를 또 이렇게 커피나 우유에 이렇게 조금 섞어서 주는 오곡 라떼라는 것이 있는데 꽤 먹을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근래 앞으로 며칠 안에 누구 친구 만나든 커피숍을 갈 기회가 있으시면 커피만 들지 마시고요. 한번 오곡 라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휴전 상태죠, 그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대 간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 이웃집에 또 누구가 그런 자녀 있으면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전쟁 없고 핵 없고 평화한 땅, 자유한 땅, 또 통일의 땅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52장을 불렀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라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진짜 군대는 안 갔어도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우리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아들, 딸들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방이 바로 그런 거죠. 영적 전쟁을 하다 지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목회자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가서 간식거리,
조금 주고, 한번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밥 한 번 사주고, 간식을 주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신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생각이 나시면 한번 좀 전화를 해 주시든 커피 한 잔을 좀 사주시든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먼 거리, 이렇게 좀 면회는 못 가더라도 영적 신방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셔서 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을 얻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